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생명이 존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은 다 존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품격도 존엄한 것인가라는 거죠. 품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얼마나 되는가. 어떤 사람은 때로는 만만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만나면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고 은혜가 되고 뭔가 품격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 똑같이 그 생명은 존엄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그 느껴지는 품격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그 품격은 한 몇 개가 될까라는 거죠. 제일 낮은 등급은 4등급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 기분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짜증내고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 다니겠죠. 또 돈이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돈이 없으면 또 돈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죠. 기분이 좋으면 웃고 다니고 기분이 나쁘면 짜증을 내는 사람들, 자기 기분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4등급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여기에 속한가 봤더니 구약의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분을 못 다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감정대로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요즘 시대는 뭐 감정이 솔직한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고등급의 사람, 3등급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그 드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기분이 축 늘어지는데 그래도 내가 울상은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안 좋은 환경을 극복해내는 사람입니다. 또 돈이 많아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한데도 혹시 내가 이렇게 힘을 주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기가 죽을까 봐 어깨에 힘을 풀 수 있는 사람, 그냥 자기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3등급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봤더니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하고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녀입니다. 만약에 4등급의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찾아가가지고 감정대로 뭐 뺨을 때리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난리가 났겠죠. 자기의 감정대로 풀릴 때까지 화풀이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3등급의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상하고 안 좋지만 그냥 조용히 끝낸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조용히 끝내십시오. 뭐 감정이 풀릴 때까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등급의 사람은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3등급의 사람은 환경이 안 좋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떠한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내가 드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2등급의 사람은 돈이 없고 있고 거기에 감정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든 안 생기든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인 거죠. 뭐 상황이 어려우면 뚫고 나가면 된다. 돈이 없으면 벌면 된다. 돈이 있으면 나눠주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지 내 상황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가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봤더니 갈렙입니다.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충성하는 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비전을 품고
45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갔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전진하였다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38절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환경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다 죽고 말았는데 환경을 뚫고 나갔던 이 갈렙은 생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등급의 사람이 있습니다. 1등급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 다니엘, 에레미야, 바울, 요셉과 같은 인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갔던 사람들인 것이죠.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평화가 넘친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넣었는데도 눈알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새 친구를 집어 넣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쏟아져 내리니까 주변의 환경은 돌이 날라오고 피가 터지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1등급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 경험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주고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살아날 용기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내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1등급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충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 시애틀에 1982년부터 1998년까지 48명의 여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범가 있습니다. 게리 리주웨이라는 사람인데요. 16년 동안 살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매주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또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밖에 나가면 그 힘이 없는 그 여성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번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매주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 이중성이 있어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충동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충동에 휩싸인 시대입니다. 2024년도 그 한국 자살률 및 출생률 주요 국가 비교 분석 수치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0만 명당 23.6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그 평균보다 2.1배가 높다라는 거죠. 현대 심리학자들은 자살을 충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과 조울증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충동성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2024년 살인자 통계를 보니까요. 1200명이 넘었는데요. 이 중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이 15시간에 한 명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의해서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이 2일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충동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이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일면식도 없는데 충동적으로 살인한 경우가 576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충동적인 살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염색을 하고 온 아들이 그 머리가 노랗게 하고 왔는데 아빠가 아니 너는 왜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했냐? 그러니까 아니 내 머리 내가 염색도 못하냐고 이렇게 대들었어요. 아버지가 한 대를 때렸습니다. 말대답한다고. 근데 이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목검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10대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게 되었죠.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나도 모르게 속에서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술집에 나와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30대 청년을 목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나중에 취재를 하니까
그냥 아무나 죽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어떤 충동성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충동장애, 주의력 결핍이나 또 과잉,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몇 프로일까 조사를 해봤는데요. 8만 9천 명 샘플을 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8만 9,670명 중에서 12,910명이 주의력 결핍이나 행동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주의력 결핍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그만큼 충동에 이끌려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사람들 기다리지 않습니다. 막 닫힌 버튼을 힘차게 누르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보니까 그 컴퓨터 로딩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요 안절부절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자판기에 아직 커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손을 넣고 막 빼먹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못 견딘다라는 것이죠. 컵라면을 먹을 때도 한 3, 4분 기다려야 되는데 1분이면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급한 거죠. 어차피 뭐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가 어느 날 시를 한 수 지려고 하는데 슬픈 마음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적으로 노마 그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슬픈 가락이 올라와서 시를 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도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충동성으로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결혼을 할 때 충동적으로 그냥 한눈에 딱 꽂혀가지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미래를 계획하면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충동적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적인 이 충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선 어떤 반응이 들어오면 한번 멈추자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것이죠.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하면서 한 번만 반응을 멈춰보면 그 충동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구덩이를 파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일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냥 그 형들만 바라봐도 얼마나 믿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도 속이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형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통곡을 하고 돌아오죠.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는데 충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반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돌멩이를 들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글을 썼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럴 때 사람들이 즉각적인 돌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저 사람이나 나나 죄 짓는 건 똑같고 죄 있는 것을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다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내 결정과 내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주행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어떤 의미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음성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간구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감동을 못 듣는 것뿐이지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요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그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또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시대를 보면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교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요셉이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고 아주 그 극한의 상황을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맞았던 이 영적인 이 흉년의 시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예전에는 부흥의 시대가 있었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요즘은 예배 안 드리는 것들이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우리 청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우리 교회들이 키워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애굽 전역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또 그것이 지나가면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가뭄의 시대, 지혜롭고 현명한 청년들을 세워서 이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나라의 그 박수들과 술객들, 점쟁이들이 그것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 이 다니엘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시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도 꿈을 꾸었고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그 꿈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7년 동안의 풍년 기간을 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풍년이 있었으면 그 곡식을 다 예비해서 그 앞으로 다가올 그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충동적으로 먹고 마시는 생활하다가 이게 7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다 팔아버리고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도 와서 바로 앞에 엎드리게 돼서 다 바로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지면서 이제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에 길들여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이제 한국교회 7년의 풍년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들어온 지가 150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은 7년의 풍년이었습니다. 교회들이 성장을 했고 지방교회들이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끼어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가사를 외우고 그 예배를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아무나 다 왔습니다. 그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다음 세대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찾아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도요, 주일학교,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의 교회들은 한 지방을 다 합쳐도 아이들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청년들은 아예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영적인 흉년의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나타나면 이 흉년의 영적인 갈급의 상태는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이 오늘날의 요셉이 탄생하게 되면 이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키고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갈라지고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들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단절된 우리의 관계들도 요셉이 나타나게 되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의 요셉은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꿈꾸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일생 그 꿈을 가지고 그 꿈대로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꿈을 꿔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꿈 때문에 노예가 되었지요. 또 꿈 때문에 술을 맡은 관원에게 꿈을 풀이해줬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통해서 평생 그 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그 꿈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도 베델에서 천사가 오가는 사닥다리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평생 바라보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나는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들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그 꿈에 사로잡혀서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서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오늘날의 이 기근의 시대에 아무리 환난과 이 복음이 맹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꿈을 꾸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면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꿈이 어떠한 꿈인지 기도하면서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요. 여러분 요즘 한번 보십시오. 성추행범들이 감옥에 가면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요셉이 그 주인의 그 부인을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간수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동이 되고 바로 앞에 갔는데 바로도 이 요셉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지요. 마침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게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냥 요셉이 꿈을 성취하는 방식은 그냥 단순히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흉년을 대비했다 그런 경영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동시키면서 그들을 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전혀 복음을 증거해도 감동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피폐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영적인 가뭄이 있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청년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날마다 할 수 없었던 그 비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갔더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웅덩이에 빠져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일당백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어둠의 이 가뭄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지혜로운 청년들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놀랍고도 신기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정말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찬란한 인생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으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